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앞서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먼저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추운 날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으로서 옆에 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제가 보면요,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대상이 살펴보면은 오히려 저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요 뒤에 있는 스크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항상 이렇게 스크린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니까 스크린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창피하고 조금 쑥스럽더라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축복하고 싶은 그 대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 메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우리의 시간 이 마음을 더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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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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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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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목소리 조금 더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주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한 번 더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하게 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순전한 나의 삶에 역하게 뜨여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역하게 뜨며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고백합시다.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옵건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욕합을 꺼내어들게 하시고 이 시간 나의 욕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진 나의 욕합을 꺼내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욕합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깨뜨림으로 하나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제 237쪽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이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좀 덥지 않으십니까? 덥다는 이야기는 곧 졸음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우신 분은 외투를 이렇게 벗으셔서 졸음을 이기실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워서 조끼를 조금 전에 벗고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사도 바울의 비전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학문과 지식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한 가지 꿈, 한 가지 비전이 자리 잡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고 오로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온 생명을, 그의 온 삶을 다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최종적인 목적지, 그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사단이 자기 자신의 영역 아래에 있는 로마를, 그리고 이방을, 열방과 세계를 그렇게 호락호락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에 거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 일부에 복음이 증거되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이, 권세가 있었기에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사도 바울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은 사도 바울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단지 사도 바울은 꿈을 꾸었고 비전을 품었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영향력은 감히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 당하고 결국에는 가이사랴의 로마 군영에서 2년 동안 미결수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로마 군영을 나가면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결사대가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죄수 아닌 죄수의 상태에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로마로 호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 사망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셔야 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자초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잠시 영육간의 재충전을 받고 내가 로마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왜냐하면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로부터 너를 통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입성했습니다. 로마에 간 사도 바울, 편한 생활이,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좋은 표현을 하면 보호를 받으며,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킴을 당하며 2년 동안 그의 셋방에서, 전셋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2년 동안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에게 면회가 가능한 모든 시간을 1분 1초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그에게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동원해서 그를 찾아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이 복음서의 끝부분들은 하나의 끝마침을, 마침표를 찍듯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행전만큼은 마침표가 있지 않고 무언가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시는 분은 안 돼요. 없어요, 29장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어요. 이쪽에서 한 5분, 이쪽에서 한 2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면서 동시에 사도들의 행적을 계속해서 기록해야 할 책처럼,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100장, 1000장을 기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세계 열방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손상덕 너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여라. 누구야? 너에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좀 해달라고 겸연쩍게 찾아가서 어렵게 원고 청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29장을 이제 기록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부족한데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널 찾아가서 중대한 발표를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그를 찾아가셔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의 부모의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라고.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매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설교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원고를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타이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원고를 치기 위해 노트북을 엽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 서론을 어떻게 써야 할까 가지고 1시간, 2시간 끙끙거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끙끙거리다가 기록을 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렇게 원고를 쓰게 해주시는 것들을 매주 경험했습니다. 저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사도행전 29장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를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처음 기록될 때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자로 이만큼 재보고 계산해보고 있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외우시네요. 두 사람 빼고.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뭘 하며 살아갈까, 어디로 갈까, 이때까지 난 무엇을 했을까 하는 허무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글로는, 이 당시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이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말로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쓰는 이 문자와 언어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은 주의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그 뒤는 열방입니다. 세계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미전도 종족까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도행전 29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불의 여같이 갈라짐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와 열방까지도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학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쓰시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건 도구일 뿐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1000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나의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주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응원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이전에 나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었지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진한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운, 그리고 소중한, 그리고 너무너무 뜨겁고 진한 간증거리들이 삶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이 간증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간증 한두 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범천교회 4년 전 면접을 보러 올 때였습니다. 김보선 목사님과 함께 매주 공을 차면서도 김보선 목사님이 범천교회에 사역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범천교회 이력서를 넣는 때쯤 돼서야 김보선 목사님이 범천교회 사역하는 걸 알고 어떻게 좀 도움 좀 받아볼까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김보선 목사님으로부터 범천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님께서 저의 서류를 좋은 점수를 주셔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요. 얼마나 긴장했는지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떨어서 그랬는지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오다가 춘혜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결국 면접을 못 봤습니다. 떨어졌죠, 뭐. 그치요?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배 아파서 못 온다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저는 아팠지만, 그런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다음날 다시 목사님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면접은 일단 통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래서 원고를 제가 쓸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원고를 써서 수요 예배에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감기가 걸렸습니다. 콧물을 흘쩍흘쩍거리면서 면접 설교하러 온 사람이 코를 흘쩍거리며 설교하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콧물 닦으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점수를 후하게 해주셔서 범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 교회를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범천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었으면 아마 제가 많이 어렵지 않았겠는가, 많이 힘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범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볼 수 없었는데 면접 본 것, 면접 시험 보면서 콧물 훌쩍거리며 설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간증입니다. 범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역자보다 여러 곳에 발을 디디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6개월 정도인가 5개월 정도 청년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고등부를 4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초등부를 또 한 2년 정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그루터기 대학부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물론 사역하는 가운데에도
많이는 못했지만 구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마 범천교회 부교육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발을 담갔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여기도 가서 사역해보면서 배우고, 이곳에서 사역해보면서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또 아파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사역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훈련시키셨던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다시 30대 중반에 회심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린이 사역만 하고 싶습니다. 평생 어린이 사역만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린이 사역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쯤 돼서 청소년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SFC에 대한 마음들을 주셔서 제가 SFC 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대표 간사님, 저 SFC 간사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당시 대표 간사님이었던 조종만 목사님께서 저를 좀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덕아, 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평생 부교육자로 학생들만, 10대만, 어린이만 된다면 청년들과만 사역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꼭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개척하라 하면 나가서 풀빵 구울 겁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개척 안 한다 했습니다. 못 한다 했습니다. 작년에 배가 아팠습니다. 10여일 동안 춘혜병원, 온종합병원, 고신의료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복통도 가라앉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아픈데요. 하나님, 저 이 배 안 아프게 해주시면 제가 인심 써서 개척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상황과 환경이 되면 하나님 할 테니까 제발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었습니다. 퇴원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올여름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휴가 기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시던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두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너희들이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득, 하나님, 저희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안 됩니다. 다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계산하더냐? 자로 재드냐? 먹고 입는 것 걱정하더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때에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주시지 않더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져주셨고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쓰러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내 사도행전 29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올라 있는데 집사님의 사도행전 29장은, 권사님의 사도행전 29장은, 장로님의 사도행전 29장은, 그리고 성도님의 사도행전 29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보며 돌려보며 함께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사랑하는 범천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서로 나누어 보며 돌려보며 주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행전 29장을 쏘기를 소원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범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